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후기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이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승리해야 응답받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믿음 지켜서 축복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승리해야 응답받는다. 우리는 뒤에 응답받는 거에만, 세상 말도 있죠. 제밥에만 눈이 어둡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많은 은사받고 병고침받고 물질 축복받고 모든 걸 받는 데 초점을 맞춰 있어요. 자, 고난을 승리해 응답받는다. 이 고난은 괴로울고 어려울 난, 괴롭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과 장소 속에 발견하고 승리를 해야만 응답을 받는다. 이 응답은 우리가 응할 능자 대답할 답자라고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으면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데도 기도를 한 것을 응답 못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 길을 닫고 계시다 라는 것이겠죠. 세상에 어린 자식이 부모한테 무엇을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귀를 닫고 있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책을 사야 되겠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겠어요? 의복을 사야 되겠어요? 제가 졸업하면 이렇게 해서 뭔가가 자동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엇인가는 이야기하면 부모가 아까워하지 않고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게 응답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애에게도 너 이번에 100점 받으면 내가 너 원하는 거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전 로봇이에요. 네가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열심히 업무를 익히도록 하라.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도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좋은 대학교, 내신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줄게 라고 하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신 성적이 뛰어나서 어떤 사람은 서울대를, 어떤 사람은 뭐 고대, 연대, 서울대 들어갈 그 성적이 안 되는구나. 그럼 대학 문턱이라도 가라. 그리고 아래로 내려요. 부모는 일단 대학 문턱이라도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막 요구 조건이 크다가 믿음이나 떠나지 마라 이렇게 내려주신다 그 말이야. 말씀이 아직도 도통하지 못하고 아직도 영혼 사랑할 줄 모르고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면 믿음은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맞춰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쫓겨난 인간들이지만 다시는 내가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라지만 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는 노아와 롯데처럼 되리라 라는 그런 사복음서를 기록을 제자들을 통해서 남기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까지 달려오게 된 겁니다. 세상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고진감래라는 세상의 철학도 있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고생할 때는 힘들지만 축복받을 때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을 쫙 그냥 읽기 싫지만 쓰기 싫지만 66권을 딱 하고 나서 말씀의 영이 임해가지고 능력이 임하면 그 기쁨이야말로 헤아릴 수 없다. 응? 믿습니까? 로마서 8장의 17절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였은지 이 고난을 꼭 닮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불같은 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영광의 날에 그 자리에 앉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축복의 응답, 어떤 은사, 능력의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 니실에 썼었던 출애굽기 17장에도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셨지만 보고 계셨어요.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아론과 훌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여호수아는 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투덜투덜해가면서 모세 자기는 집안에서 기도만 하면서 나를 싸움터에 내보내? 전쟁터에? 라고 투덜거렸더라면 여호와 니시 속에 함께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는 팔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고 팔이 올라가 기도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쉬워도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 팔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 팔을 그렇게 번쩍 승리하리라 라는 V자를 하면서 손을 들고 계셨어요. 너무 팔이 아플까요? 사랑이 좀 들어간 아론과 훌 밑에서 봉사했어요. 만약에 투덜투덜거리고 봉사를 했다면 하나님은 승리케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미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 장에도 아이성에 패배했던 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패배를 시키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사무엘상의 15장에 사울왕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는 괜찮고 하나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로마서 8장의 28절로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했을까요? 힘력자가 하나면 힘력으로 끝나지만 힘력자가 세 개가 보태지면 말이죠, 힘 합할 협이 돼서 협객에 협이 됩니다.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고난을 승리해야만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에 손을 얹고 나는 고난은 정말 싫어, 핍박과 여기는 환난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는 그걸 승리하라는 건 이길 승이에요. 이기고 넘어가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험도 싫고요, 고난도 싫어요, 내가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하셔야죠 라고 이렇게 얌체 족속처럼 하는 사람은 7 족속에도 없는 족속이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에서 품어 나오는 거야. 고난의 뜻을 조금 정리하셨습니까? 고난 뒤에 승리를 해야 그 뒤에 응답받는다. 오늘 이 제목 갖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안 좋은 게 있으면 빼어버리고, 오늘 15장에 봉독해 올렸던 말씀은 다윗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난 사건이에요. 결국은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모반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 길이에요. 도망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응답받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고난을 승리하였기에 오늘 다윗은 다시 회복을 하고 반역을 멈추게 되었을까?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첫째, 친구 후세를 버려야 하는 고난. 30절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맨발로, 얼마나 급하면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때 31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라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라고 이제 복을 받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라고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은 아히도벨은 사람 때문에 책략사가 거기 있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구나라고 즉시 깨닫고 아히도벨의 꾀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르지어 다윗이 계속 울면서 하면서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으면서 나타납니다.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오는데 다윗이 저에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내 밑에 신하였지만 이제는 네가 정말 나를 위하려면 내 밑에 있지 말고 내 아들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그의 신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34절이죠.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이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락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라는 친구는요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해야 되니, 아버지의 연배 정도 되는데 압살롬의 아들이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라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뒤에서 아부 떠는 장면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고 후세가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받았을 것이며 그 후세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너 후세만이 패하게 할 수가 있다. 왕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이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제사장들이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왕들의 왕궁에다가 신녀도 넣고 책사들도 많이 놨죠.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구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하스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바로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를 친구로 앓을 정도의 신뢰했던 신하입니다. 반역한 걸 괘씸하게 여기면서 외로움을 위로해 주려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는데 후세를 압살롬 밑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후세가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그 모든 계략이 눈치챌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연기를 발휘해야 그 계략이 눈치채지 않을까. 친구 호세를 버려야 하는 고난. 오늘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호세가 기도 응답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후세라는 친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앞서서 라고 하니까 바로 그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후세는 친구라고 할 정도로까지 신뢰했던 사람을,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마친 사람, 하고 있는 사람,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가족을 버려야 되는 그런 아픔 속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이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세계의 종으로 쓰리라. 네가 강구하는 모든 능력과 은사의 종 세계를 쓰리라 하는 모든 걸 하려면 너와 모든 가족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라는 거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금세나 내세나 복받을 자가 없도다. 누가복음의 18장에 28절로 30절까지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좋은 날 명절이고 추석이고 한 번도 가족과 가까이 가서 떡국 한 번 같이 못 먹어봤던 10년 이상을 혼자 외롭게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아를 오히려 떡을 국을 끓여주고 같이 즐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암병으로 왔을 때에 나에게 그런 능력의 축복이 없더라면 암 환자는 못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친 권사님 뇌종암, 위암, 난소암, 악성 폐렴을 가지고도 70대에 온 그 암병을 거의 26년이라는 시간을 이종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을 심어놓고 96세 일기를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내 친오빠의 위암 환자를 고치게 되었고 그 외에 등등 아픈 환자가 전부 우리 가족들이었습니다. 다 고치게 됐던 그 능력은 이종이 그만큼 고난을 승리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축복의 응답을 받았다. 신유라든지 철장권세라든지 말씀 은사, 믿음 은사, 사랑, 기도의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야 될 길 그냥 잠잠히 묵묵히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걷게 가족이 두었겠느냐? 그렇지 않죠. 얼마나 핍박과 그런 후욕 속에 달려왔는가. 네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망했도다라는 소리를 가족들에게 듣기 시작했죠. 왜냐? 이종이 예수님 믿고 난 뒤로 동생이 하늘나라 갔고 어머니가 소변대에 받아내는 악성 종양 같은 병이 왔고 큰아버지 집에 불이 나버렸고 이종은 옥중 생활했고 이렇게 아주 완전히 파괴가 되는 일은 드물 거예요. 그래도 이종은 어딜 가더란지 한 번 믿은 하나님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일편단심의 믿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괴로운 어떤 고난들을 넘어갔기에 기도의 능력을 받기까지에 무릎 꿇고 눈구덩이에서 한 6시간씩 기도를 했기에 기도의 능력이 왔으며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했기에 사랑의 은사가 왔으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가 왔고 물이 포도가 가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종이 말한 모든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쳐는 모든 병들을, 불치병들을 이제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라고 해서 백부장이 가인의 병을 고쳐줬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라 했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종은 다시 한번 전할 때에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그냥 모든 대상포진증 이런 것들이 다 병원에서 힘든 병들이죠. 장기적 적시염이라든지 귀신 들어 모든 것 정신병에 우울의 조울증 환자에 이런 병들이 병원에서는 참으로 힘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고쳐주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남아있는 백성들 이외에, 백성들은 자식과 같은 거죠. 옆에서 위로해줄 사람은 호세 친구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친구까지 버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조상 야곱이가 계속 물질 축복과 함께 자녀의 축복과 함께 마누라복까지 가지고 오는데 마지막에 에서가 날 죽이려고 했지만 그 노이로제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이 마지막 축복받는 시간에 같이 달려오게 되었어요.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두고 혼자 외롭게 밤을 지키고 있더라.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밤이 맞도록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과연 축복 줘도 되나 안 되나 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환도뼈까지 분질렀어요. 사단이가 쳤나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구나, 이게 고난이구나, 이것만 승리하면 응답받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고보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았지만 구약에는 하나님 본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만 그는 살은 사람 중에서 분이엘, 해가 동해 뜨고 떠올 때에 나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더라. 축복을 받고 33장으로 이어서 에서를 만나죠. 그 에서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기도하는 동안에 온유함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예물을 드려서 아부를 떨라고 했던 야곱에게 나도 그만한 재산은 있느니라, 너도 재산 있고 나도 재산 있으니 필요 없다. 너무 평안해진 덕에 숫곳이라는 것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머무르는 바람에 결국은 딸이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지요. 왜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약속했던 것을 이행 안 했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물질을 많이 갖고 오게 되면 내가 11조를 베델에 집을 짓고 거기다 하겠나이다 라고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한 걸 지키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환경을 주었어요. 결국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은 거기 앉아서 있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두드러 패고 가족을 때리고 자신을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국은 가정에 엄청난 우환이, 숫곳에서 머물지 않았더라면, 야곱이가 제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자식은 살인자가 안 됐을 것이며 그 딸은 노이로제 속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베델이라는 집을 지면서 하나님의 번제를 받으셨어요.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우리는 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뿐만 아니라 외부에 오신 사역자들, 과연 나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들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고난을 달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5장에 16절로 18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일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쁠 일만 있겠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중보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로 주신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해지고요, 뒤에 연이어 나와 있는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슬플 때도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나쁜 일 있으면 원망하잖아요. 원천우인이잖아요. 사람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괴롭고 아주 어려운 거는 정말 싫어한다는 거야. 피해 간다는 거예요. 저 영혼하고 맞붙어 있으면 괴로워. 저 내가 싫어하는 영혼하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해서 밥을 먹고 피해서 다니고 피해서 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얘기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고, 이건 전부 실격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걸 다 통과해야, 고난을 승리해야 응답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거를 다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응답들이 각자가 좀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사업이 열려서 물질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고요, 돈이 억만큼 있으면 뭐래, 내가 아파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몸고침이야. 목회자가 가는 길은 오직 말씀의 능력이고
오직 기도와 사랑이 능력인데 은사가 있어야 백성들을 향하여 전해줄 텐데 은사가 부족하니 목사가 돼갖고 성도보다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통변도 못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통찰력도 없고 투시력도 없고 이러니 어떻게 목회하겠어. 사명자는 억울하면 출세하는 게 아니라 능력 받으라라고. 하나님 나라에 능력 받아야 되는 거야.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선생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하여 20절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오늘 친구 호세를 버려야 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토해내지 않는 걸 친구에게 비밀을 토해내죠. 이 친구라는 이 문자는요 어마어마하게 비밀도 토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미래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버려두게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잠시 동안의 우리 행복이 영원한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니까. 계시록 22장에도 술객들, 세상 좋아하는 음란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거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생명나무 과일 생명수 못 먹는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사탄의 어떤 그런 노략질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요.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영혼을 사냥하고 다니는 마귀의 노략질에 한가한 시간만 남으면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원망스럽고 싫더라.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는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고난이 옵니까? 그냥 버리십시오. 물질 주세요. 내 몸에 아픈 거 실컷 봉사하시라고요. 그래 몸이나 몸 아픈 핑계대고 깨라버리고 이 종은 정말 독약을 먹고도 농력 100말 정도 나오는 자리고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도 사역을 해서 피를 토하면서까지 강대성이 섰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세척 안 하고도 고침을 받게 돼도 있었던 거지요. 좀 더 자자 눕자 그러지 말라라고 잠언서 6장에 말씀했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몸이 안 아플 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아플 때 한번 앉아보십시오. 체험을 받을 겁니다. 머리가 아플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고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을 거야 아마. 이 종은 말씀의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이에요. 집회를 가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갑자기 수술한 사람이 막 고침 받았노라고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캐나다 집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야. 아십니까?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가 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노라.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가 아파서 온 게 아니라 딸이 아파서 왔잖아. 개취급을 했어. 개취급을.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제자들에게 멸시를 받아 제자들은 비켜라 물러가라 오지 마라 너 같은 것이 예수님 맞나? 이러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 수 더 떴다고요. 초신자가 중신자가 강신자가 되면요 초신 때 야전 안 맞았던 거 강신 되면 아주 엄청난 천둥번개가 있다는 걸 믿어야지. 그거 복 주는 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복 주는 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경멸의 표현을 했다 그래서 개취급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엔 주지만 나는 이방인에게 준 적이 없다. 그때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았잖아. 왜?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옳소이다 말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밥상에서 부시러기를 던지면 먹나이다. 부시러기 주사이 주었으면 좋겠으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은 믿음이 크도다라는 소리와 함께 내 딸이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갔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귀신 쫓는 축사에 능력 받았지. 철장권세 부여받았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승리하려고는 안 하고 응답부터 받으려고 들어. 축복부터. 당회장님을 통해서 나온 책망 꼭 이겨내야지 라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그날 하루 엔종일 당회장님의 책망이요. 하루 엔종일 경책이야. 근데 쭈그러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축복은 멀리 멀리 갔더니 내 손에는 안 잡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자꾸 뒤로 가는 거요.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축복을 받을 때가 됐나 보자 그러고 나의 종을 통해서 시험해봐야지 라고 시험하면 다 멀어지는 거야.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제 직업을 해도 옳소이다마는 이런 표현이 들어와줘야 되겠죠. 늘 말씀드렸던 욥기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그랬죠. 아십니까?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준다. 어제 칭찬하셨던 당회장님이 오늘은 때때로 경책하는 것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경책하는 게 귀가 열렸어, 눈이 열렸어. 그걸 받아다가 여러분한테 대신 경책을 하는 거야. 그 대신대, 그래서 대언자야. 하나님 대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야. 이렇게 가면 축복이요, 이렇게 가면은 환난이다. 믿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의 119편의 67절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율법을 깨달았나이다. 고난이 있으니까 율법을 알게 돼. 다음번에 고난이 오면 이제는 율례를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면서 축복부터 기다리고 있나요? 밥을 맛있게 먹는데 그 과정을 과거로 돌아가서 과정을 보면 어때요? 쌀이 심겨져서 겨이삭과 축정이를 구분해내면서 농사꾼이 알곡을 뽑아서 그 쌀이 가정에 들어와서 요술방망이 뚝딱 밥이 되어라, 쌀밥 되어라, 찹쌀 되어라, 콩밥 되어라면 저절로 밥이 돼요. 쌀을 씻어서 또 씻어 버리고 물에 적당껏 맞춰서 밥에 올리고 불을 지펴서 뜸들이고 그래야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야. 뭐든지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밥을 먹어. 여러분 김장철에 김장할 때 춥고 손 시렵고 그거 하는 고생이 있기에 맛있는 김장김치 먹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우리는 승리해야 응답을 받는 거야. 오늘 친구를 버렸지만 그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꾀를 어리석게 만들면서 다윗은 응답을 17장에 넘어가서야 23절로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꾀가 후세보다 모자란 줄 알고 압살롬 왕이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자살에 이르러요. 예수님 밑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듯이 악한 영들과 악한 마귀가 스스로가 없어질 수 있도록. 근데 결국은 그 아히도벨의 육체를 멸한 거죠. 그 다음엔 책임을 못 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0장처럼 말이죠. 육신만 멸하지 영혼은 멸하지 못한다. 결국은 그 육신을 멸하는 사탄한테 우린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사치를 버려라 그랬을 거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버리라고 했을 거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버리라고 했을 거고, 가족이 미쳐 죽어가는 사람은 가족을 버리라 했을 것이고, 친구를 미쳐 죽으면 친구를, 오락을 버렸으면 오락을, 술을 버린 사람은 술을, 이걸 다 버려야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라는 걸 버려야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다가도 도중하차할 수가 있어. 처음에는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가끔 길거리 가다 공사장에 도중에 중간까지 쌓다가 멈춘 데가 있어요. 왜? 시작은 잘했지만 물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야. 시행사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다 지으면 죽겠다 그러는데 그게 안 좋기 때문에 또 아파트를 지었어요. 잘 나가야 돈이 되는데 또 안 나가. 그럼 또 돈을 못 받는.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부도가 나고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 이겨야 되겠다 라는 걸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딱 고쳐줬느니라 라고 말해놓고 집에 돌아가면 또 아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해준 마취가 끝났나 보네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데도 안 났어. 기도해봤자 안 났어. 재수없는 소리라니까 10년이 가도 안 낫는 거야. 아십니까? 세상 병원에서도 말이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거는 그냥 실로 꼬매는데 그 꼬맨 게 아물 때까지 일주일 내지 보름 갑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 오장육부가 다 파열이 됐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요. 겨우 살아. 그런 사람에게 중환자의 수술부터 시작하고, 보통 교통사고 난 사람 뭐 기부스하고 막 완전하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미세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1년, 6개월, 어떤 사람은 7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습니까? 생명수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온 사람이 더 많아. 무슨 교통사고? 영적 교통사고.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 교회의 부딪힘, 주의종의 부딪힘 다 시험 들어서 와놓고 순간 한 달 만에 수술해내 이러는
칼 안 든 강도일까 칼 든 강도일까? 응? 그걸 그렇게 상담할 때 일러줘요. 쉽게 은상력 받으라, 쉽게 축복 받으라 하지 말고 과거에 있는 건 다 긁어내야 되느니라. 유리창에 낀 모든 유리를 계속 유리를 뽑아내고 잔여물에도 없어야 제대로 수술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그러고도 혈압 재지요, 당뇨 있나 없나 재지요, 이 사람이 지병이 있나 없나 재지요. 완벽하게 재는 후에 아파서 고통스러워도 쳐다보지 않으세요. 마취제나 조금씩 놔줘요. 근데 마취제가 놓고 괜찮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2시간 후에 마취가 깨니 또 아프더라. 그래 안 그래요? 왜 세상의 의사와 병원의 의학은 그렇게 100% 믿으면서 하나님 이정을 통하여서 칼도 째지도 않고 수술하는데, 생각을 째고 수술하려면 이 뇌중량 같은 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신부전증 환자도 하물며 그거 피를 돌리려면 몇 시간 동안 돌린대요. 집에 오면 그러기가 됩니다. 아니 수술 받았는데 왜 그러기가 됐죠? 이러고 따지는 환자 봤어요? 아니 오늘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갔다 왔는데 왜 힘이 이렇게 없지?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 은혜 받지 말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섭리를 세상에 있는 의사 섭리보다도 못 준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오늘 아파서 갔지만 오늘 밤 이슬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니 말씀 딱 들으면 바로 2시간 3시간 만에 갑자기 나나 병이? 얼마나 이게 얌체족속이냐 그 말이에요. 그냥 난줄 믿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면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 그거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려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잘 통독해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 모든 것들이 정력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싶은 게 다 정력이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사람들의 명예욕을, 이거 다 정력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원수에게 복을 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주지. 블레셋서 2장에 유전과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거는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과연 초등학문과 철학과 유전을 쫓아가고 있다, 은혜를 받은 뒤에도 말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겠어요? 믿습니까? 이종은 그분이 원하신 게 뭔지를 아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걸 뭔지를 아니까 영원 사랑하는 거고, 세상 바라보지 마라, 돈의 목사 되지 말고 불의야 타협하지 마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친구 후세를 버렸던 다윗처럼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걸 버릴 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승리해야 응답을 받는다. 믿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치부책에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는 더러운 물건들이 너무 많아.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운 다툼, 시기, 질투, 탐욕, 얼마나 많아. 비판, 판단, 이걸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고난을 승리해 응답받는다는 첫 번째, 친구 후세를 버려야 하는 고난을 다윗은 기도 응답의 시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버려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승리해야 응답받는다의 두 번째는 시므의 저주를 참아야 하는 고난. 기도하고 나서 바로 15장에 응답을 주시질 않았죠. 후세 친구 보내주는 첫 번 응답만 받았습니다. 근데 16장에는 시므의 저주가 대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16장에 5절을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종족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이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오늘 시므이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 네가 사울 왕에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아들 압살롬이 너를 반역을 했다 라는 말로 계속 미혹시키고 흔들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너 때문에 아무개가 나갔느니라. 자, 이걸 1년 12달 한번 졸라댔다가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셔.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총애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너 버리고 갔지 이렇게 계속 한 1년 12달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 흔들거리고 하나님 왜 저 인간을 내버려 두십니까? 쳐서 죽이세요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므의 저주를 참고 인내했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걸 넘겼어요. 믿습니까? 다윗 왕의 부하가 9절에 스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충분히 머리를 벨 수 있는 거리예요, 그죠? 죽은 개라고 말한 표현이 주인이 없는 개란 말이야. 가서 베게 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겠냐고요. 시므이가 비루한 자야, 깡패야, 이 비겁한 자야, 양아치야, 벨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압살롬한테 지금 모반을 당하고 반역을 당했어. 너는 반드시 화를 당할 거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렸다. 저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네가 다 먹어라. 막 그렇게 엄청난 지금 욕을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연이어서 왕의 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하나 정도는 죽이고도 남죠. 그런데도 하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도구로 사용해서 나에게 저주하라 했다면 참아야 될 거 아니냐. 내 아들 압살롬도 그렇게 반역을 하는데 뭐 그것 갖고 그러냐. 앞에서 하지요 뒤에서 하죠. 이 시므이 저주는요 연달아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요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까지 저주해.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산비탈까지 쫓아내려가면서 이 시므이 저주를 해. 이제 그만해라 라 소리도 안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시므이 저주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생각하니까 시험을 보고 그만해 이제 이랬으면 누구한테 그만하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만하라는 거죠.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생명수계 교인들 많이 변해야 될 거야. 당회장 이제 그만 좀 하시죠. 하물며 시므의 저주도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한다고 하는데 당회장님 하나님께서 대언한데 이제 그만하세요. 알아들었으니까요. 2번, 3번 얘기하면 잘못해서 한 3번 이상을 나가면 전부들 이렇게 혈과 육이 나가더라고. 30년 전 사람이나 20년 사람이나 안다고요. 알아. 이래가면서 목사님 건강을 끔찍이 생각해주는 것처럼 끔찍이 생각해주려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생각해주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멈출 거야. 믿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저 영혼한테 들어가서 막 조롱도 하고 후욕도 하고 그냥 깐죽도 하고 그냥 말 한마디도 툭툭 내뱉어서 사람을 경질이가 임하게 만들어. 에? 그러면 그걸 알아채서 하나님이 도구로 삼는다. 하나님이 너를 기획해서 그러니 제발 눈먼 장님 기멍어리가 되고 봉어리가 되어라. 이걸 아주 스세어를 했어. 근데도 못 알아들어. 내가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그분이 원하는 것대로 하려고 참고 견디는데 내 밑에서 오랜 세월 있으면 당회장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 말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영혼들을 너무 많이 다시다 보니까 말씀 좀 하나도 못했네요. 그러나 이 제목만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올라왔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할 것과 할 것을 다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입술을 지었지 않느냐. 에레미야 1장에도 내가 너 입술에 말할 것을 주었다. 작은 아이라 하지 마라 라고 1장 말하죠.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라고 했던 모세에게 너의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여호와께서 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래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의 나라 그의 우만 구하라 그랬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20절부터 26절까지 쫙 통달을 해놓고도 행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있습니까? 시므의 저주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저주를 다 승리했기에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가 올라갈 수 있는 특혜를 얻었죠. 그럼 그 위에 계속 기도했겠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에 압살롬까지 죽는 게 사무엘하 18장에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때까지 너무 어렵게 올라갔는데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 왕은 꼭 문법적인 제사장과 왕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적에 도달해서 축복의 응답을 받았을 때도 그건 적용되는 거고요. 능력의 말씀을 받아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제사장 되어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는 되었어도 완화되진 않았다라고 해요. 그 인해서 형제가 막 죽습니다. 형제가 싸움이 일어난 거는요, 배다른 형제가 이쁘다고 해서 또 저쪽에 있는 후궁의 딸을, 저쪽에 있는 또 아들이 이렇게 범해가지고 서로가 막 원수가 된 겁니다. 아십니까? 이런 모든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주가 3번씩 그냥 막 달려오고 그랬어도 그걸 꿋꿋이 참는데 삼손을 보십시오. 블레셋인 들릴라가 계속 화가 나게 만드니까 저주는 안 했잖아요. 그러나 화가 나게만, 네가 하나님 사람 맞아? 맞아?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맞아? 악한 영이 그렇게 꼬드기니까 거기서 하나님 비밀을 토해내죠. 그러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떠났더라 그러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의 16장 14절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악신이 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므의 저주를 참아야 하는 고난을 잘 넘겼기에 다윗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는 과연 저주까지 이 미친놈아, 이 개같은 놈아, 이 쌍놈아 이러고 달라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하는데도 왜 그 시험의 고난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요. 노동쟁이 대보대 하루에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그 십장이 욕을 하는지. 18, 18 조 밑에 시으자 조카 크레파스 18색깔을 너무나 많이 해. 아십니까? 그런데도 그 돈 지금은 올라가게 5만 원 벌어 올려고 그 욕을 다 참습니다. 이 5만 원이 나의 하루의 생을 지켜주니까 가족에게 쌀 사주고 반찬 사 먹어야 되고 자식에게 학용품 사줘야 되고 그래서 참아요. 자, 직장인의 말단 직원이 들어가 상사가 그냥 완전히 뒤에서 막 그냥 욱박 지르고 힐난하고 이런 걸 다 참아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많은 걸 참고 이겨낸 건 왜겠어요? 자기도 사장 돼 보려고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저축을 해서 아파트 사고 저축해서 자동차 사고 그러려고 들었고 치사한 소리 다 듣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들고 돈 따서 아파트 얻으면 또 아파트값 갚아 나가려고 개새끼 소새끼 다 들어 안 들어? 그래도 참잖아요. 왜 참겠어? 돈 갚으려고. 여러분이 은사를 딱 받았으면 아파트에서 빚을 갚아야 되지. 또 능력 받아야 되나. 고난이 또 오는 거야. 능력 받았으면 권세, 권능, 천지만물을 흔드는 능력이야. 그래서 은사 틀리고 능력 틀리고 권세와 권능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은사는 자기 혼자 기뻐하는 거라 그랬죠. 능력은 나도 기뻐하고 저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은사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능력 받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권세자들, 지식자들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120문도 앞에서 사도행전 1장에 7절, 8절, 9절로 쫙 말씀하고 올라가셨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예수님 증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120문도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더라. 사망 권세 이기고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승천이야. 하늘나라 올라갔다고
우리도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요한복음 14장의 1절 이하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GMB에는 거할 처소가 많으니 그곳에 들어올 때까지 꼭 믿음을 지켜라.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안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 육신의 장막이 없어져야, 무너져야 하늘의 장막이 생기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침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육신의 장막 5장 6보 희노애라 애호역 7장 이걸 다 없애버리면 하늘의 장막이 내려온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저주도 하지 않고 조금 말 한마디 했다고 걸어 왜 나를 쳐요? 이래가면서 신경질을 내니 그 조둥아리는 아직 완전히 그냥 이종이 만났다면 보서트리고 싶어 아주 그냥 누가 와서 발을 밟으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냥 이러지 말고 더 큰 믿음 가지라고 그랬죠? 발밑에 들어갔으니 죄송합니다 그러라고. 밟은 사람 앞에 발밑에 들어갔으니 죄송합니다 한번 해봐. 그 사람이 얼마나 죄송해 할까?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어? 툭 치고 가면 눈이 없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보시는구나. 요제를 원하시네.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건 전부가 보면 은혜 받고 자기가 감사하면 넘치면요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좀 기분이 좀 사가졌다든지 좀 마음과 생각이 좀 더럽다든지 이러면요 쳐다보면은 왜 째려보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희무의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았던 이 다윗왕처럼 이거는 24시간 그렇게 입력을 하라 그래도 뒤지기도 말 안 들어. 당회장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 아니 능력자의 말도 안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 같아. 옆에 사람들이 어린 반반치도 없지. 그애 절대 들을 리가 없어요. 그걸 누가 듣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하시려고 달려왔다라고 이렇게 믿어줘야 돼. 아십니까? 사단이가 나를 조롱해서 쓰러뜨리게 하려는구나. 아마 다윗왕은 희무의 저주가 어떻게 보면 사탄적이잖아요. 그렇게 달려왔지만 여호와께로 돌리니까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 그 뜻이야. 여러분이 사단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하게 하고 미워하게 했구나 그러면 마음이 잡아진다는 거야. 응? 믿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뒤에 요압이가 다윗의 편이었죠. 근데 나중에 요압이 어떻게 해요? 반역에 또 나서지요. 또 나서지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편이었던 사람이 요압이가 나중에 반역을 또 저질러요. 누구하고? 아도니아 그 아들하고 또 열왕기 상의 1장을 보면 이제 반역을 저지르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역대시로의 전 세계 어떤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났던 이런 일들이나 너무 흡사한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밀어내고 사단이가 왕노탈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밀려나지 마시라는 거야. 여러분이 밀려나면 사탄은 좋아하고 우리 주님은 슬퍼하셔. 이중이 얘기하는 걸 고가워하지 말고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생각 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깨닫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고난을 승리해야 응답받는다. 첫째, 친구 후세를 버려야 하는 고난.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친구와 같이 생각하면서 버려야 될 것인가?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 오락을 좋아했으면 오락을 버리세요. TV를 좋아했으면 월화 수목금토 다 봤으면 월화만 보고 수목금토는 좀 버리시고 하나씩은 버리셔야 하잖아. 담배를 한 갑을 폈으면 좀 다 버리시고 한 가치만 피시고 이게 버리는 연습하는 거야. 응? 버려야지. 이종이 다 버린 거 아니야. 가수가 되는 꿈에, 짜이브 댄스의 꿈에, 엑스로살 꿈에, 세상 좋아하는 돈의 꿈에 뭐 세상 말로 다 버렸잖아. 버리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지. 여기 젊은 종들이 뭔가가 버리니까 세상을 다 버리니까 능력받은 거 아니야. 안 버리고 능력받은 사람이 어딨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오늘 친구 후세를 버린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밥으로 없애는 사람도 있는데 스트레스 쌓이고 싱거기를 하면 기도로 배고픔을 달래세요. 차라리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라고. 그럼 스트레스가 없어질 거야. 믿습니까?
두 번째, 시무의 저주를 참아야 하는 고난. 꼭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저주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미워하는 눈초리, 미워하는 행동, 미워하는 말, 혹여라도 나왔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 감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저 영혼이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꾀를 어리석게 하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다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고난의 승리에 응답받는다는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행함으로 꼭 축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